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설교를 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인데 그 설교 중에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성령에 관한 말씀이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신 설교가 그 성령님이 너희와 영원히 같이 계실 것이다. 한때만이 아니라 한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살 때만이 아니라 늘 평생 같이 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이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또한 주님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거기에 500의 형제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기신 말씀이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합해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마지막 설교하셨던 부분, 마지막 이제 남기셨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열흘 동안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거기에 모인 모든 회중들 120명에 강림하시고 충만케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심은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시기도 하시지만 중요한 일을 첫 번째로 시작하신 것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들을 통해서 첫 번째 성령님이 하신 일이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하셨던 세 가지의 그 사역을 이어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이어서 감당하는 기관으로 주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기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처럼 세상에서 중요한 기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받은 자들로서 교회를 형성하는 우리 모두가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 교회생활, 행복한
그런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통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교회에 관계된 말씀들이 여러 곳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교회론의 가장 핵심되는 성경이 어디냐면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이에요. 이미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에 교회론의 중요한 핵심들이 몇 가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물의 주권이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그 발 아래는 그리스도 아래 복종시키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물 위에 이제 그분이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만물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교회의 중요성을 소개한 것이 뭐냐? 교회의 머리로, 만물 위에 교회요? 교회의 머리로 삼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가를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교회의 주인은 절대 사람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시다. 또한 머리가 되셨다는 의미는 그리스도는 교회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기체라, 생명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예수의 생명은 곧 성령님을 그 마음에 모셔드리게 되었을 때에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서 꿈틀거리고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약동하고 예수의 생명의 그 힘을 힘입어서 세상에서 나가서 악한 세력들과 어둠의 세력과 모든 세상의 이제 그런 문제들과도 싸워서 이기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힘을 주시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시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셔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은 많은 지체들로 구성되어지며 지체들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때에 우리의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몸을 형성하고 있는 지체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 몸의 기능,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요.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곧 믿음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믿음은 내적인 것이지만은 외적인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각 개인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그런 믿음들이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원하는 것이 뭐냐? 온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해야 될 것, 가득 차게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는 일들,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가득 차게 하는 일들.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많다 생각이 될 때도 있고, 한 건물에 막 3개씩 교회가 들어가고, 시골에도 가면요, 한인들이 얼마 없는데도 전부 보면은 교회가 다 들어서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1억입니다. 71억인데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카톨릭을 기독교로 포함시켜서 20%를 잡습니다만은 카톨릭과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는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한 8억 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71억 중에 8억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핍박을 받아도, 순교를 당해도, 손해를 봐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들이 생명 내걸고 땅끝까지 가는 이유는 이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가?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워주셨는가? 주님께서 왜 직분을 주셨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가? 가장 중요한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온 세상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가득 차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 책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바로 이해할 것이,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초기지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지금 스탑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도 보면은 생물학적인 성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렇게 다해처럼 자녀들을 이렇게 낳아가지고 자녀들이 또 이제 부모님들을 통해서 교회 나오게 되고, 자연적인 성장이에요. 교회는 이제 그런 일도 많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회심 성장인 거예요. 회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는, 그런데 오늘날 시대가 이 회심 성장이 멈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국도 스탑이 됐고 미국도 스탑이 됐고 지금 있는 교회들마다 자꾸 문을 닫고 있단 말이죠. 미국의 1년에 문 닫는 교회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를 그렇게 세우는데도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개탄할 때도 있지만 사실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까?
사람들이 안 온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회심 성장을 통해서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늘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기관인 동시에 교회는 병들어가고 망해가는 세상을 살리는 일에 힘쓰고 축복하는 기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어떻게든지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망해가는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을 교회가 힘쓰고 그래서 세상을 축복하는 기관이 되어져야 된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그가 이제 그 백성들, 그 민족을 위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봉헌식도 했지만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복하는 솔로몬의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축복하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저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저들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가정을 통해서 사회와 국가를 통해서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축복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퍼져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그 민족을 축복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복이 가정으로,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고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으면서 저들이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는 만큼 우리의 가정이 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그런데 집안에 가면은 교회에서는 경건하지만 집안에 가서 보면은 이거는 주님이 계신 천국인지 지옥인지 모를 정도로 두 얼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얼굴. 교회에서는 천사의 얼굴이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끊임없이 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가득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교회가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안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도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만큼 중요해요. 오늘날 교회가 늘 싸움터가 되어지고 서로 물고 뜯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동안은 우리 교회에 평안함이 주어지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참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 계속 지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먼저 믿은 사람들, 직분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나쁜 점을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될 때, 교회가 평안하고 그럴 때 성도들의 삶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경제 부흥, 사회의 도덕성이 높아지고 범죄율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되면은 끊임없이 범죄가 늘어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마치 머리 깎인 삼손처럼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힘을 잃어가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힘이 있어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역경을 극복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힘을 잃게 될 때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그건 미국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이 처음에는 성경의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경의 바탕 위에. 청교도 신앙이라는 것이 말씀 중심, 말씀 신앙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말이죠.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종교다원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 사역을 통째로 부정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도 불교도 천주교도 모하메드교도 어떤 종교를 통해서든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통해서요. 종교만 가지면 되지 종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에 지금 동성애가 50개 주를 휩쓸어 가고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나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한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지금 50개 중에 거의 20개 주가 동성애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모든 주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한다는 것은 창조의 원리를 지금 거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는 거죠. 심지어 미국 장로교에서는 교단적으로 그걸 지지를 해서 한인교회들이 지금 자꾸 탈퇴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까지 동성애 목사를 세우고 동성애 목사가 또 동성애자들 결혼 주례를 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들이 말씀을 떠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게 되니까 교회가 점점 문을 닫아가고 망해가니까 거기를 비집고 들어온 것이 마귀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 종교다원주의 동성애인 것입니다. 도박과 마약이 지금 미국을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말이죠. 아틀랜틱 시리가 지금 도박장이 지금 뱅크럽이 되고 그랬지만은 지금 뉴욕에 가까운데도 뉴저지에도 카지노를 계속 세운다는 것 아니겠어요?
재정 확충을 위해서 세운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병들고 말이죠. 통계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미국인들의 한 70% 정도가 도박을 해본 경험이 있다.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70%가 했으면 나도 한번 한 건 뭐 괜찮네. 그게 아니라 그게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구분을 했는데 병적인 도박자가 수백만 명이에요. 병적인 도박자. 돈 10불만 있으면 20불만 있으면 가는 사람들. 병적인 도박자들. 또한 문제 도박자들이 1천만 명. 이거 참 고치기 어려운 거거든요. 총기 사고가 판을 치고 있어요. 미국 인구가 3억 1,400만입니다. 지금 1,400만 중에 민간인이 보유한 총기 보유수, 국가, 군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걸 빼놓고 2억 7천만 정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 1인당 한 사람씩 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총기 사고가 끊어지지 않아요. 전 세계 200개국의 이제 민간인들이 보유한 총 보유수가 6억 5천만 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억 5천만 정 중에서 거의 3억 정 가까이가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총기 사고가 끊일 날이 없어요. 최근에 한인 사회에서도 총기 사고가 지금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고 교회가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의 영향력이 자꾸 약화되어지고 교회가 싸움의 장이 되어져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만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왜 싸우지?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기관이요, 세상을 망해가는 세상, 병들어가는 세상을 축복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아야 할 그런 교회가 이제는 나라까지도 병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현상까지 생긴다는 것은 우리들이 정말 각성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1절까지 제가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몇 번 했는가 보니까 14번째예요, 오늘이. 성령께서 하신 그 일들을 2장 41절까지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 마음에 내재해 계신다. 성령님이 그 믿는 자들 마음에 성전 삼고 계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성전 삼고 계신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이걸 믿지 못한다면 아직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바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그 자리에 임했다는 게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하셨던 마지막 설교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같이 계실 것이요 너희 속에 계실 것임이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이 여기 계시니까 좀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또한 성령께서는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말세에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이요 또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들이 가진 꿈과 그들이 받은 환상이 뭔가? 자기 성공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가책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에 가책을 느끼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네. 우리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 단단한 마음밭, 돌짝밭, 엉겅퀴와 같은 그런 마음밭이 아니라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옥토를 가진 옥토의 마음은 어떤 마음들이에요? 어찌할꼬 하는 가책을 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분자로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적어도 말이죠, 성령님 앞에 서면은 가책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서 새로워져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 광경을 보게 됐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제 모습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어찌할 거거든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들은 어찌할 거가 없었어요. 성령께서 오심으로 사도행전에는 계속해서 폭발적인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해서 120명에서 3,000명, 3,000명에서 5,000명, 더 숫자가 많아지니까 큰 무리라 그랬어요. 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교회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령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간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시면 저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장로교의 잔 칼빈의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믿을 사람과 안 믿을 사람이 정해졌다. 이제 극단적인 예정론이죠. 저는 그걸 안 믿어요. 이미 믿을 사람과 안 믿을 사람을 정해놓으셨다고 그러면은 뭐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정론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믿을 것이다. 내가 단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강팍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성령님이 감동시키시니까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말이죠. 성경 건축하게 만든 것을 볼 때에 성령의 역사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할 거야. 죽을 때까지 안 변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도 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그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저의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고 저의 발걸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님, 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못하시겠어요? 우리는 기대를 접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기대 접지 말고.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절대 바꿔질 수 없어. 네. 지금과 같은 상황 이제는 회복될 수가 없어.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환경도 바꾸어 주십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미리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네, 주님을 붙잡는 그런 삶.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는 늘 성령의 감동함이 있어지고, 네,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격과 평안과 소망과 깨달음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사람들의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얼굴 모습이 달라지게 되고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네. 요즘에 가장 귀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상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병 들어가는 사람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니까 우울증도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평안함이 주어지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절망했는데, 네.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래됐기 때문에 좋은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본이 될 만한 마들이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일에 충실했어요. 네. 오늘날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늘 씨름하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래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에 충실했기 때문이요. 외적으로는 변화와 삶의 열매,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있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2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숫자를 더하여 주셨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의 내적인 모습, 외적인 모습이 4가지, 8가지가 있어요. 네. 그 8가지를 우리가 알면, 다시 말하면 성도의 내적인 신앙생활, 외적인 삶의 모습, 이걸 회복하게 되면은, 네,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은 그 교회는 4가지에 힘썼다 그랬어요. 4가지를 힘썼다. 그 힘쓴 결과 어떤 변화와 축복이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기 원하셨던 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었는데, 그게 주님의 성천과 더불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말고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성령님 역사하시고 또 교회를 사용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귀한 가족들 이제 교회를 바로 이해하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과 더불어 세상을 축복하는 이 일을 통해서 참으로 세상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귀한 성도들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귀한 은총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령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총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감증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